친구들! 와, 우리가 벌써 소요리 공부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7강을 배우게 됐네요. 자, 7강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어서 이 게임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어떤 지령을 듣고 그것을 이제 속닥속닥 귓속말로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자,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듣고 또 진행자로부터 들은 걸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기기 위한 포인트겠죠? 바로 선지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해야만 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을 같이 우리가 문제를 묻고 답해 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묻고 우리 친구들이 답해 주세요. 문 24.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24.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문 25.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25.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와. 문 26.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26.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마치고 우리 본격적으로 스터디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아는 대로 써보세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했죠.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죠.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 생각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사야, 여기 나온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등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써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적어도 괜찮아요. 자, 선지자의 역할. 아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 쓰고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말씀들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 중 어떤 직분에 대한 말씀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들은 것을 말한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한대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미 답을 눈치채고 적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적었죠? 자, 그럼 3번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삶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시된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과 행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말씀으로 그대로 비춰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왼쪽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심, 병자를 고치심,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요.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화살표를 찾아볼게요. 자, 바다 위를 걸으심. 이것은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 그 다음 병자를 고치심. 병자를 고치심. 병자는 연약한 사람이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연결 잘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3중 직분 중에 두 번째 직분, 바로 제사장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무엇이었을까를 우리 생각해 보는 건데요. 제사가 뭐죠, 우리 친구들? 나의 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나의 죄를 전가한 뒤에 제사법에 맞춰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모든 의식을 바로 제사라고 했어요. 자, 여기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어요. 자, 집례가 뭐냐면, 제사장이 특별한 예식이나 이것들을 주관하는 건데, 제사장이 제사의 모든 예식을 주관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조금 어려운 말을 조금 섞어서 쓸게요. 집례라는 말. 우리 같이 써봐요. 제사의 집례. 레는 여의. 제사의 집례. 제사의 모든 것을 맡아서 뭐 성찬 예식, 성직자가 예배나 성찬 예식을 다 집권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식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역할들을 담당했어요. 자, 그 다음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면 제사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집례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 궁금하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 양과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모든 제사함이 끝이 아니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응당한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단회적, 한 번이었어요. 한 번 드리셨지만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제물이셨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만 본인이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물이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천천히 쓰면서 또 같이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셨고 또 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그리고 그러나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 여기까지 쓰면 됩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써볼게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셔요. 여기까지 다 썼나요?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예수님의 3중 직분, 세 번째 직분은 바로 왕입니다. 왕. 자, 6번. 예수님이 3중 직분 중 세 번째 직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왕이라 하면 어려운 백성을 돌보는 것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또 왕은 어떨까?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 뭐 이 정도? 이거 선생님하고 똑같이 안 써도 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쓰면 돼요. 뭐 백성 보호 이렇게 짧게 써도 괜찮아요. 백성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 없이 해주는 왕이 정말 최고의 왕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백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는 먹는 것도 들어가고 사는 것도 집도 뭐 다 포함이 되겠죠? 선생님 생각에 왕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말씀에 이사야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자,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했어요. 자, 공의로 통치한다는 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로운 왕이시며 그리고 연약한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왕이시죠.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학교,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어떤 최후일까요?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 왕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패한 압살롬이 이제 막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게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가 이렇게 탁 걸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탁 걸렸나 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다윗의 군대 장관, 압살롬을 막 쫓아오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 그거 모습을 보고 압살롬을 콱 창에 심장이 찔려서 죽게 되죠. 압살롬이 죽죠. 의로운 왕의 통치, 바로 다윗 왕의 통치를 거절한 자의 최후는 결국 죽음밖에 없죠. 자, 우리의 모두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다스림에서 벗어난 우리가 왕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안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다음 그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 답을 안 썼네요. 여긴 뭐예요? 그냥 비참한 최후예요. 비참한 최후. 비참한 최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다음 바이블 카툰. 지금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방금 나왔었는데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죠. 자, 그 다음 분홍색 글씨를 읽어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와,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딱 봤을 때, 와, 김한나, 넌 내 마음에 딱 맞아. 이런 말을 정말 듣고 싶어요. 그쵸?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진짜 다윗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막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기억날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죠. 자, 첫 번째 죄, 간음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결국에는 죽이게 되죠. 살인죄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살인한 자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한 이후에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다시 또 같은 죄를 반복해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또 죄를 반복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삶 속에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친구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도 늘 죄가 반복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늘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모두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반복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자복하고 회개하며 노력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발버둥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 주사랑교회 우리 초등부를 보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퀴즈입니다. 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삼중 직분. 자, 선지자. 자, 아는 친구는 먼저 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제물이 되시고, 아이고, 제사장이 아니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마지막 한 글자로 맞아요. 왕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닌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은 다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지만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대언자였었죠. 그래서 4번. 그 다음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집네? 이건 제사장이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백성을 정의로 다스려. 자, 어떤 거죠? 너무 쉽죠? 2번.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닌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사건. 자, 이것은 뭐였죠? 성전.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모두 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자, 여기까지 잘 쓰고 있나요? 자, 조금 늦은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마저 쓰세요. 다음, 구약시대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
자, 이게 또 나왔네요. 또 쓰는 것이 어려우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도 돼요. 예수님은 제사장. 선생님 이렇게 써볼래요. 아이고, 동시에 제물. 아이고, 제물.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지만 동시에 제물도 되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내용은 앞에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1회. 하지만 속죄는 영원.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이 좀 원래는 좀 길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좀 쓰는 거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내용과 겹쳐지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요. 6번 왕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왕. 자, 여기서 아닌 것이니까 백성 보호 맞죠? 백성 것을 어려운 백성 돌보고 백성의 것을 착취하고 먹고 마신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린다. 자, 정답은 아닌 것이니까 3번. 자, 가정, 학교, 교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자, 여기까지 다 했죠? 와, 우리 퀴즈까지 너무 수고했어요. 마지막 홈워크입니다. 자, 우리 요절을 암송해 오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죠.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은 왕의 직분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요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 꼭 하세요. 자, 2번 한 주간 가정, 학교, 교회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을 적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보면 좋지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번 경건 훈련 점검표 열심히 말씀 통독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말씀을 한 장씩 읽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이미 말씀을 한 권 다 읽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져요. 선생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늘 말씀과 기도, 삶 속에서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강 예수님의 3중 직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